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을 주시고 좋은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쁜 소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하고 한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부은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소식으로 안 한 여인과 예수님을 교훈으로 안 한 남자의 대비되는 사건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한턱 내는 것이죠.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교훈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특징은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착한 일을 했으므로, 나는 교훈을 더 많이 받았으므로 마땅히 복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교훈은 항상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 내 명예를 위해 그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밥을 사고 남에게 정말 미안하게 만들 정도로 잘한 다음에 그것이 교훈으로 했는가 소식으로 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그렇게 하고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만한 상응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몹시 분노가 들었다면 나 역시 내 중심적으로 한 것이며 또한 교훈으로 일한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일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교훈은 남의 잘못을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왜요? 교훈으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교훈으로 받는 자의 약점이라고 할까요? 모순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대접하으나 예수님 자체를 위해 대접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미안하게 만들어 나중에 무슨 청이라도 넣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이에 비하여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소식으로, 소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소식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식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식이 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훈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식을 들을 때 사람은 변화할 수 있고 새로운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식으로 듣고 죄를 지은 사람은 움츠러들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스스로 열등감을 품기 쉬우며 또한 세상과 남을 원망하기가 쉬운 것이 죄 지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식으로 죄를 멸하시고 죄값을 청산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구원자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소식이니까요. 우리가 만일 소식을 먼저 알았다면, 우리가 왕의 귀환을 알았다면, 우리가 독립을 될 것을 알았더라면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미리 소식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회영 이런 분들이
나라가 망하자 서울의 모든 재산, 지금 가치로 몇 조에 달하는 부동산과 집을 다 팔아서 만주로 가서 만주 군사학교를 만들고 자신이 직접 일본군을 암살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고 그 후손들은 가난한 자가 되고 또 객사하기도 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독립의 소식을 알고 믿었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보스러운 행동이다. 나한테 이득이 하나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최근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건 소식을 모르는 자입니다. 교훈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식을 알 때, 영광스러운 소식을 알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완전한 기쁨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의 죄를 떨쳐버리고 예수께 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환경과 내 느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데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때마다 아깝고 우리가 만일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바리새인의 믿음이며 나는 여전히 교훈으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식으로 영광스러운 귀환이 곧 있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사모하는 자는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몬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와 여인의 의를 비교하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죄 많은 여인이겠는가라고 말합니다. 39절이죠.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건 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교훈으로 예수를 믿는 자, 교훈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눈에 거치는 자가 많고 죄인이 잘 보입니다. 왜요? 내가 더 우월한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은 자기 의와 여인의 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비교를 보여줍니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다. 자,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은 내 의와 저 여인의 의를 비교해서 내 의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비교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용서와
저 사람의 용서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500데나리온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거냐? 50데나리온이 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냐? 판단 잘하는 바리새인 시몬은 탕감을 많이 받은 자라고 쉽게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해줍니다. 물론 바리새인의 첫 번째 판단, 내 의가 저 여인의 의보다 많고 높다라고 판단하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옳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라는 판단이 옳다고 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옳은 것입니다. 죄 사함은 옳은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것이 사랑받는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지혜지요. 그리고 이제 소식의 행동의 변화와 교훈으로서의 행동의 변화를 비교하십니다.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교훈으로 예수를 믿었던 바리새인은 내가 한턱 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큰 돈을 내는데 하는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소식으로 예수를 믿은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소식에 감격하여 자신의 향유를 부었고 눈물로 씻었으며 예수를 환영하였고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소식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입니다. 자, 내가 예수를 환영하고 내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내가 예수님을 즐거이 환영한 것이 또 교훈이 되어서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의 소식에 영광하여 내 자신이 변화하고 내 자신이 반응하는 것이 소식인 것이지 그것이 또 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턱 내는 행위인지 자기중심적인 자기 권리를 자기를 증명해내는 한턱 내는 신앙을 갖는지 타인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즐거워하며 환영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힘 자랑, 내 자신 자랑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교회 나온 것이 자꾸 꺼려지고 하는 것은 한턱 내려고 하는 교훈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자에게 또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입니다. 충고와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훈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구원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복음을 믿고 반응하며 죄사함을 얻어 행복하게 내 자신을 즐거이 주께 드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거나 내 의를 다른 사람의 의와 비교하며 우월의식을 품는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한턱 내고 대접해 드리는 문제로 생각하여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식으로 예수를 믿어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훈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며 나를 증명하려 애썼던 모든 나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이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를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화평의 가족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 주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만 바라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멘.